오늘 역대하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은 여럿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 다윗의 길로 행한 3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다의 3대 선왕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호사밧이었고요.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또 나오죠. 이 3명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유다의 3대 선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봤던 29장 3절과 4절에 요약되어 나와 있죠. 어제 29장 3절과 4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일단 열었다. 성전의 개혁은 여는 개혁이다. 두 번째, 수리하고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래서 열고 수리하고 모으고, 이 3가지가 성전의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옛날에 이 성전의 개혁, 종교 개혁을 여전히 우리도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면 3가지 개혁은 여는 개혁과 수리하는 개혁과 모으는 개혁이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고, 열려 있는 교회는 수리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으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 했죠. 열고 수리하고 모은다. 자, 근데 오늘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열고 수리하고 모은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히스기야는 어디 나라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건데, 남유다 왕이 왜 남의 나라에 사람을 보내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완전히 북쪽 지파인데 남쪽 지파는 남유다와 베냐민만 있잖아요. 2개 지파고 나머지 10개는 북이스라엘인데 왜 남의 지파에 편지를 보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왜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있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을. 왜일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좀 보고 갑니다. 열왕기하 18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8장. 왜 지금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 이미 다 본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이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가 함락돼요. 누구에게?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4년에 포위돼서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 제6년 그리고 호세아 왕의 제9년 사마리아가 함락된 해가 바로 BC 721년이에요. 펜이 있으시면 한번 써놓으시면 좋은데 BC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6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에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켰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막을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에요. 와서 우리 같이 유월절을 지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온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721년에 나라가 망하고 유다는 언제 망하죠? 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럼 몇 년이 차이가 나나? 135년이에요. 이 135년의 차이가 바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5년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인간은 언제나 망한다. 인간은 언제나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를 135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냈는데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표현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여기 여러분 노란색 펜을 드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북을 통일하는, 즉 남북을 하나로 엮는 개념의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뭐며 유다는 뭐냐, 더 이상 북왕국은 뭐고 남왕국은 뭐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지금까지는 남유다는 유월절을 지켜왔고 북이스라엘은 못 지켜왔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솔직히 유월절을 왜 지켰나? 여호와를 위하여 지킨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 지켰어요. 이게 뭐겠어요? 북이스라엘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너희는 하나님 안 섬기지, 유월절도 안 지키지, 절기도 안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가 망했지. 사실 이런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게 하나의 율법으로 굳어져서 우리는 여호와 유월절 잘 지켜, 너희는 못 지키지, 이런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결국 뭐겠어요? 나를 위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금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우리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유월절을 못 지키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맞죠? 제사를 못 지내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 절기를 못 지키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내는 거 맞아요. 그런데 더 내면적인 종교개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신앙의 개혁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왜 예배하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벽 기도에 왜 나오는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힘을 얻고 내가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한 나의 몸부림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에 정한순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한번 나를 위해 빌고 내 자녀를 위해 빌려고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공로가 돼요. 그게 내 의가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나를 위해 새벽기도를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새벽기도를 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욕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새벽기도를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가?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즉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교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의가 되고요, 교회 오래 있는 게 의가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교회 오래 나와요? 왜 사람들 얼굴에 많이 비쳐요? 거기에는 교회가 좋아서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나오면 오래 나오지 않아도 좋아요. 오래 머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면,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껏 교회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봤다면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셔서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리며 사시면 되고요, 그 영광을 전하며 사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 아무리 오래 와서 있어도 내 영광과 내 욕심을 못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 속을 구별할 때 교회냐 세상이냐를 구별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냐는 의미가 없어요. 과연 내 마음이, 중심이 누구를 위하여 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교회를 못 와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계속 내 마음은 내 욕망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내 욕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해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저희 교역자들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역자들은 교회로 출근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더 방심할 수 있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땡볕 이 더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땀을 흘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과연 내 중심이 어디를 지금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몇째 달이에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바로 출애굽한 첫째 달. 출애굽해서 모든 역사는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출애굽 이후로 다 바뀌었는데 출애굽해서 첫 달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여기선 둘째 달에 지켜요. 왜 둘째 달에 지킬까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시간이 걸리죠. 그들이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내려오려면 누구를 뚫고 와야 돼요? 아수르 사람들을 뚫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몰래 그 사람들을 피해서 모이는 시간이 걸리니까 둘째 달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아니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첫째 달 14일인데 첫째 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둘째 달에 지켜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한번 보고 가야겠죠? 예,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9장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 볼게요. 민수기 9장 1절 봅니다.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째 달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이 언제냐?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이달이니까 첫째 달이죠.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자, 정확하게 1월 14일 날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의 예외 규정이 나와요. 9절 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여러분,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해요. 그럼 부정한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럼 이 사람은 그 해에는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건가? 또는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못 돌아왔어요. 그러면 못 돌아왔으면 그 해에는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건가? 아니죠.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월 14일 날 못 지키면 너는 죽어, 이게 아니라 못 지킬 수 있지, 사정이 있지, 그러면 둘째 달에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한 달을 늦게 하면 그 남편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침밥 얻어먹기 힘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한 절기를 한 달을 유예를 주세요. 1월 14일 못 지켰어? 2월 14일 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워낙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한 달 정도, 너무 늦나요? 일주일만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도 한 달을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교회에 있느냐, 성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그 마음을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 또 뭘 말씀하세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조차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1월 14일이냐 2월 14일이냐 이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사정 때문에 못 지키는 날짜에 민감한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나 계신 분, 언제나 계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우리에게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린 장소에 매이게 되고 시간에 매이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게 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매우 불안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중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날짜도 늦어도 관계없다. 둘째 달에 해도 좋다.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좋게 여기고.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드디어 온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 단은 제일 북단.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토를, 영토를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죠.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기를 보시면서 느끼신 게 혹시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열 왕기는 남쪽 한 명, 북쪽 한 명, 남쪽 한 명, 북쪽 한 명,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아예 없어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바로 예배자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예배가 사라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에서, 즉 역대기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언제 다시 등장해요? 차라리 나라가 망한 다음에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함께 유월절에 동참하면서 다시금 북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통치자가 누구냐?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냐,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한 줄의 언급도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차라리 나라가 망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회복되니까 다시금 그들이 역대기 기자의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차라리 망한 것 같아도,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내가 가루가 되고 으스러지고 부스러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예배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높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더 갖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 중심이 회복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기도 제목을 품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나 아무리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어도,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지만 지금 34명의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어제 잘 도착해서 잘 사역을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귀해요. 저희가 오늘 홈페이지에 사진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하는 다음 세대, 예배를 떠나지 않는 다음 세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중심을 둔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제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도 연통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유월절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것일진데,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34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선교하고 잘 하나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